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나의 약점 하나님의 증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설명해 드리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호적 등록을 하러 갔고요. 요셉과 마리아도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을 하러 가야 했는데요. 당시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한 상황이어서요. 임신한 몸을 이끌고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예루살렘까지 문제없이 잘 도착을 했는데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그래서 포대기에 쌓아서 구유에 눕혔는데요. 이것이 목자들에게 주어진 사인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메시아, 구주가 나셨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유에 놓인 아이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아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네, 본문 묵상입니다. 오늘은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증표, 사인이 된다는 걸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 읽으니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요셉과 지금 마리아 있잖아요. 두 부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선 이 처녀 임신도요. 주변에서 이거 이해를 하겠냐고요. 나 처녀인데 임신을 한 거야. 잘못하면은 땀남자랑 뭐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숨겨야 됐어요. 또 만삭의 몸으로 유대 땅까지 가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이제 3등분 하면은 여기가 갈릴리고 이제 나사렛이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17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로. 근데 사마리아 땅은 이제 지나치지 않고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30km 정도를 행군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전주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걸 걸어가야 돼요. 지금 저희도 임신 중인 건데 혹시 이제 지금부터 더 배가 불러서 만삭으로 230km 정도 행군 가능하세요?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행군을 했어. 이건 뭐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옥타비아누스 이제 아우구스도가 뭐 한 거니까 물론 이제 이걸 통해서 성경에 이제 성취를 이루게 되긴 하는 건데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도착을 했어.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빈 방이 없는 거예요. 빈 방이. 예, 방이 없는 게 되게 당연한 건데요. 사마리아를 제외하고는요. 웬만한 사람들의 고향은 다 남쪽 유다예요. 이 역사적 배경이 그런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유다로 몰리는데 방이 없는 거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제 지었냐면요. 집을요. 지금 요즘도 뭐 필로티 해가지고 1층을 주차장으로 공간이 없으니까 지하 주차장을 못 만들면은 1층을 필로티에서 주차장으로 2층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런 방식을 택하잖아요. 그때 사람들도 가축을 거의 키우고 이런 사람들은요. 1층은 가축 시설로 만들고 2층부터 생활 공간 그리고 다락방을 따로 만들어서 손님을 맞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빈 방이 없다라는 건요. 손님 맞을 다락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층 가축 시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국간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고 구유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 닮기 원하신다는 분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저 많거든요. 저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혹시 자신의 첫 아이를 마국간에 가서 구유에서 낳기 원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 이거 상상이나 되세요? 예, 만삭인데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출산을 한다. 우린 셋째긴 하지만 가능하시겠어요? 너무 어렵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너무 힘든 상황이요. 메시아의 사명,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건데 지금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고된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증표, 사인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됨, 약점처럼 보이는 처녀 임신, 만삭으로 행군하는 거, 그리고 빈방이 없는 거, 구유에서 나야 되는 거, 이런 약점, 약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넓은 궁전에서 태어났으면 좋아요. 그죠? 황금마차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았죠. 근데 그런 존재가 이미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형제가 그렇게 태어나요. 넓은 궁전에서 황금마차 같은 번쩍 있는 데서 태어납니다. 로마 황제로. 근데 그런 로마 황제는 그렇게 태어나서 허무하게 죽잖아요. 예수님은요. 비록 구유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인 때문에. 근데 구유에서 끝나나요? 아니요. 하늘로 끝납니다. 하늘 보좌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과 약함이 있다 하더라도요.
물론 우리 마음에 그런 약점이 아예 없었으면 좋았겠지. 이왕이면 뭐 궁전에서 태어나면 황금마차에서 태어나면 좋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 구유에서 태어나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서요. 약함을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유는요,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내 약점과 약함은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이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함을 가지고요, 약점을 가지고요, 주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사인을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발견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더 깊이 승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